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상받게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드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을 만나니 기쁘고 위로가 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못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당신을 보니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달 전에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최근 극장에서 재개봉하는 영화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보통 넷플릭스나 웨이브와 같은 OTT를 통해서, 이 TV를 통해서 영화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오래된 영화는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70년 전의 영화부터 또 최근 몇 년 전의 영화까지 재개봉들을 숱하게 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극장이 덮친 코로나발 침체로 인한 수익 악화로 궁여지책을 이제 마련한 건데, 이게 오히려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활력을 넣고 있나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보고 싶었는데 오래돼서 보지 못했던 명작들을 이제 큰 스크린과 웅장한 사운드로 다시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극장 입장에서는 이 명작이니까 흥행과 작품성이 이 검증된 영화를 싼 값에 가져올 수 있어서 수익 개선에 좋았기 때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여하튼 저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런 명작들을 영화관이 제공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동인가가 깊이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 OCN 그런 프로그램 넘기다가 한 영화를 보다가 넘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거 내가 예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건 넘기지 못할 때 있죠. 그때 받은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명작 영화는 끝을 알고 봐도 재밌고 감동이 되고, 또 볼 때마다 그로 인해 갖는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널을 돌리다가 내가 봤던 그 명작 영화가 나오면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 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벌써 20년이 됐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여기 걸어놓고 봤다 그러더라고요, 교육관에.
저는 그때 고3이었는데 보고 또 봐도 재밌고 전율이 흐릅니다. 특별히 안정환 그 선수가 이 페널티킥 실축했다가 후반 다 돼서 설기현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고 마지막에 골든골로 안정환 선수가 헤딩골로 마무리하는, 그거는 다시 봐도 재밌고 전율이 흐릅니다. 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 중인데 얼마 전 우리나라와 포르투갈의 맞대결 역전 장면은 지금 다시 봐도 막 머리카락이 곤두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됐고 또 가나는 져야 됐습니다. 우루과이가 이겨야 되는데 우루과이는 또 너무 크게 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황희찬 선수가 그 추가 시간 그때 이 말도 안 되는 골을 넣어서 우리가 16강에 가는 그 장면은 다시 봐도 이미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머리가 곤두선다는 거죠. 이미 영화의 내용과 그 경기의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 가졌던 생각과 느꼈던 감정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또 오래된 과거이지만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큰 감동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보고 또 그것을 큰 영화관에서 다시 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큰 감동이 되어서 영화가 재개봉되고 또 축구 경기가 재방송돼도 우리가 그것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에게 이것에 비교할 수 없는 큰 감동,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두고두고 읽고 들어도 다시 보고 싶고 또 다시 듣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위로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쓴 서신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죠? 로마 황제의 핍박이 극심한 거예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문과 죽음의 핍박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던 그 당시 소외자,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어구, 관용 어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진 고통과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냥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거리낌이 됐고 죄가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오해를 받고 있었던 게 이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마시라 막 이런 것들을 맨날 날마다 모여서 하니까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또 한 가지, 그들은 근친상간하는 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집단이다. 왜요?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다 형제 자매니까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고 무슨 나라에 큰 일이 일어나면, 나쁜 일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가 다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씌웠던 겁니다. 당시에 났던 화재도 이 기독교인들이 낸 거다, 막 이렇게 오명과 오해로 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불편함이 되고 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왜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그 무엇보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 어떤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그날이 가까워졌다, 이 말처럼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 큰 위로의 말씀인 것과 동시에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주의 자녀들이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품어서 인내하며 견디어낼 것을 권면하기 위해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양쪽의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힘을 내라.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저들의 시류에 따라서, 저 로마의 문화에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그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아라. 이 권면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권면이 필요했던 이유가 뭡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의 박해가 너무나 만연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임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첫 시작으로 몸을 풀기 위해, 마음을 풀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도 또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난주에 봤는데, 엊그제 봤는데 이 지체가, 이 형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걔 콜로세움으로 끌려갔대. 사자밥이 됐대. 화형당했대. 토보로 잘림바 됐대. 이런 소식을 듣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로 인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느리게 오시는 거 아닌가? 주님, 이거 시간 알람을 안 맞추신 거 아닌가? 더디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주님 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신앙에 변심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권면의 말씀, 깨어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주변의 친구가 진짜 친구인 줄 알려면 어느 때 알 수 있다 그러죠? 힘들 때 함께 있냐 없냐 판별하는 것처럼. 한 연예인이, 그 탁재훈이라는 연예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지니까 다 떠나가더래요. 근데 몇 명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진짜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기생충처럼 붙어서 뭔가 간쓸게 빼먹을 게 없을까? 그게 아니라 힘들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그 사람이 위기와 고난의 때에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가, 하나님과 계속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가, 이걸로 판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는 요즘의 시대가 그러한 판별이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초대교회 때와 같이 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죽음의 고난을 겪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기 교회 나오실 때 죽음의 그런 협박을 받으신 분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평생을,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다 들였다고 하는 사람은 이 한국교회 안에 넘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앞에 나올 텐데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이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으로서 열매가 없는 그런 쭉정이와 같은 세대가 저와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참 분별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제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부인할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는 이 평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 평가가 저를 향한 평가라면, 우리를 향한 평가라면 저는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마지막 날, 이제 모든 이 온 우주의 마지막을 심판하는 날인데, 그 마지막 날에 그에 대한 저의 평가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목사인데,
모태신앙인데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주일날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어디 놀러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이러한 불상사, 불행을 막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때보다 2000년이 지났으니까 훨씬 가까워졌다는, 저는 이것을 이제 깨닫거든요. 이게 저의 시급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단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요리조리 이용하는 말씀이 아니고, 또 요한계시록은 읽을 수 없다, 어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고 또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마지막 날의 불상사를 막기 위한 너무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한 마지막 날의 불상사를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앞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인지 네로인지는 여러 의견차가 존재하지만 여하튼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고자 이 말씀의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나왔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가장 처음 1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이고 둘째는 속히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행하실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신구약 성경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게 반드시라면, 그리고 속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하시며 약속을 지키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핍박과 환난, 고난을 지체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이 길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속히 올 것이라는 시간적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적 측면에서 속히 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본질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약속했는데 내가 빨리 갈게. 가면은 그 사람이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이미 약속했고 저는 그런 인간이고 그런 존재니까, 맨날 봤던 사람이니까 그냥 또 만난 거지, 이 정도인데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실 그분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속히 오시겠다 하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위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본문 13절에서 말씀하죠.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는 겁니다. 저는 시작과 마침이 되는 사람이 아니죠. 여기 있는 누구도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작과 마침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시작이시고 마침이 되시는 알파 오메가 아니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분이기 때문에 속히 오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속히 온다는 이단들의 많은 교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도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어떤 사람을 이용해서 어떤 시간과 계획과 여러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든 것 다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시작과 마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존재,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분의 주권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근거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위로의 확실함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우리 2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마지막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마지막의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심판의 마지막 날에 마침표를 찍으실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라는 것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들고 약해져 가지만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며 건면한 바울의 첫말과 같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일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처음과 마침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로와 회복을 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이 우리의 믿음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아 죽임당하고 토굴로 유리하고 토보로 잘리는 고난을 당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바로 속히 그분이 오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지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가는, 약해져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주님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라는 한탄 섞인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건강한 뿐만이 아니라 내게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올 때도 이런 한탄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가족과 나의 현실과 나 개인의 모습인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그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 속히 올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 어떤 것보다 큰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급하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짝이 맞대요. 여기서 구약 신구약이 짝이 맞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이만희를 재림주 성령 하나님으로 모셔야 된대요. 제가 청년으로 있을 때 이 2013년도 그때가 신대원 1학년이었거든요. 청년 예배를 마치고 한 4시쯤 5시쯤 됐는데
저희 어머니 또래 되시는 분이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신천지 당당하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용인제일교회 마당에서. 제가 막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저를 막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제 성경책, 그때 신대원 1학년생이니까 성경책을 또 끼고 있었습니다. 막 보여주면서 했는데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만희가 몇 살이죠? 80세 넘었죠? 90세 가까이 됐죠? 죽고 부활했다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때 다시 오세요. 이러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막 뭐라 욕을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종교적인 그런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그런 귀한 위로의 말씀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곳,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잡힌 바 되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그 이단들에게 빼앗긴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여기 모인 우리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또 속히 오실 것을 믿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때론 고단하고 힘들고 또 넘어지고 혼미하고 어지러워도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저 천국을 향한 그 인내와 견딤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마지막 날에 대안이 되는 그런 근거고요. 마지막 날에 불상사를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성, 깨어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그럼 10절에 임봉하지 말라. 또 11절,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들은 주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며 속히 오심에 대한 이 위로를 받았다면, 즉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믿었다면 그 다음 스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임봉하지 말라,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들이요.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로 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자녀들, 성도들은 계속 그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실패가 있고 핍박이 있고 또 고난이 있지만 그 거룩하신 부르심대로 계속 끝까지 거룩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종말을 말씀하는 측면에서 위로의 말씀, 또 준비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의롭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즉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알다시피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악된 본성이 속사람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경성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들이 너무나 가볍죠. 그러나 한 걸음, 두 걸음, 10분, 20분, 하루가 지나면 이 위로도 희석이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개인의 나태함과 또 여러 가지 개인의 부족함,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의 그런 악함,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우리의 그런 위로와 깨어있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까지 위로를 받고 끝까지 깨어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능력으로만 가능하죠. 그래서 1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 오늘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행위구원적인 내용인 것 같은데 제 책을 살펴보니까 저를 가르치셨던 신도현 교수님의 그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깨어있게 할 수 없고 경성하게 할 수 없는데 그 마지막 날까지 오늘 하루는 깨어있을 수 있지만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끝까지 경성할 수 없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들이 그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용서받고 거룩한 생활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짐하며 일어서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성하고 깨어있는 자들의 결론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거예요. 내일도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전능하신 그분임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쓰러졌지만 내일 일어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보혈로서 깨어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4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또 속히 오실 것을 믿어서 이 땅의 모든 험난한 풍파, 그럼에도 위로를 얻으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그래서 살아간다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로 위로를 얻으면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나는 오늘 깨어있을 수 없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으로 물들었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이 땅의 뜻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히 오시겠다, 반드시 오시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위로를 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경성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그런 불행을 겪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 이 경성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다시 보고 또 감동이 되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가슴 뛰게 만드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어느 곳이든지 주를 위해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근거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2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위로함을 받으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의 얼굴을 보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또한 이 성전의 마당을 나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경성하며 깨어있기를 결단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통하여 혼미하고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눈물을 닦아주실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안위와 위로를 얻으며 도적과 같이 임할 주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 날마다 경성하며 생명나무의 그 복됨을 빛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